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결정된 승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자적인 그런 결정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싸움은 결정된 승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정된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이기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기기로 결정됐는데 그 결정된 이김을 나의 것으로 삼는 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긴 사람들인데 이긴 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기기로 결정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정된 승리의 삶이라고 할 때는 오늘 9절 말씀에 그리고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결정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럼 뭘까요? 첫 번째 결정된 승리의 방식은 부르짖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죠. 부르짖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구하는 이야기,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마치 다 이긴 것처럼 결정된 것처럼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 이기는 힘은 내 인성과 이성과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거죠. 뭐 마음이 넓어서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기는 방식의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해결자가 없습니다 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할 때 당할 아픔과 눈물과 고통까지도 그걸 받아들이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은 달렸다고 하는 그런 겸손의 기도예요. 그 겸손의 기도는 뭡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나에게 짊어지게 한다고 하면 난 그걸 짊어지겠습니다 이거죠. 질병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치료가 안 될 때 그 하나님 나를 이걸 짊어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도 그걸 짊어지겠다는 고백이에요. 꼭 치료돼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가 없어지지 않아도 주님 내 삶을 내가 맡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건 그렇다면 내 생명을 십자가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겸손에 그래서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리는 기도죠. 그게 바로 결정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기도의 비결이라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데, 그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실제가 되게 하는, 힘으로 전환시켜주는, 응답으로 전환시켜주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현재의 삶의 문제를 맞설 용기가 있게 하고, 그걸 이기게 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할, 그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해야 할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우리가 입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 넓은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뿌리를 뽑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은 내 일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이루어져, 그 생각대로 내가 이 아픔, 눈물, 삶의 문제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아멘, 순종하고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정된 승리의 길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결정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냐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결정된 승리를 가져다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결정된 승리의 방식은 또 어떤 거냐는 말이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들을 위해, 저들을 위해 구원할 자를 내가 세우고 보낸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사기에서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온니엘, 한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쭉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팔아버리셨어요. 던져버리셨어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의 왕,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 인해서 8년간 고통을 당했어요. 8년간 고통을 당하는데,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한 구원자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원자인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40년 동안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자 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온니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니엘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그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 한 사람인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라의 평강을 주신다. 한 사람을 세웠지만 평안은 한 가정의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사건.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시대, 내가 너희에게 내 일을 맡긴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 일을 내가 하는 것보다 넌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보내면서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 구원자의 역할을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대행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런 소명과 책임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때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보냄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소명의식,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는 그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와 편지로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소명과 삶의 의식들이 점점점 심해져가고 있어요. 그냥 직장을 상하느라고 너무 바쁘죠. 먹고 사는 일 그거 뒷감당하느라고 너무 지쳐있죠. 우리가 이 땅의 근심과 걱정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잊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점점점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겨가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그 공격에 우리가 무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돌아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땐 성도들에게 다 그런 의식이 있었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보냄받은 자로서의 책임감, 윤리의식, 도덕의식, 성결의식, 순결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잊어버려 가고 있어요. 우리 목사와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에 주의 평강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회복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회복되면 좋을까요? 이 땅에 다 구하는 것들이 너무 이 땅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그 영광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쓰임받는 자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길을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된 승리를 얻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 결정된 승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리고 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런 소명과 책임감과 그리고 순결의식을 우리가 회복해 갈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쓰시는데 아멘, 정복하라 그랬으면 아멘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거룩과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많아서 역사가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소명의식을 갖고 주님의 영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나야. 우리 모두 함께 그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심에 온전히 아멘 하며 순종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적인 승리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불러주셨는데 왜 우리는 결정적인 승리의 삶을 못 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결정적인 승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오늘 본문 앞에 나와요. 2장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정복해라. 그랬더니 뭐 했어요? 정복 못했어요. 다 정복하라 그랬더니 정복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죠. 그래서 명령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그래서 2장 1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14, 15절에 노략자의 손에 팔았다. 노략자의 손에 넘겼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당하는 고통을 심하게 하셨다. 노략자에게 팔아넘기고 그 노략하는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어요. 말씀에 순복하지 않아서. 정복하라 그러면 아멘,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 모세로부터 주신 언약에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았어.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노략자의 손에.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런 심판과 팔아넘김과 고통을 더하게 하시는 눈에 보이는 책망과 아픔을 주셨다고 하면, 이 아픔과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의도는 뭘까? 목적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말씀,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뭐가 강조됩니까? 뭐가 강조되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1절 2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에 시험하겠다. 그리고 뭐예요?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뭘? 전쟁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이 남은 대적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는데 뭘 시험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그럴 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 죽음, 전쟁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각거리는 땅이라고 그냥 행복이다, 이젠 됐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하는데 거긴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싸워보나마나 우린 패배합니다. 이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반대로 보면 뭐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저절로 그냥 들어가면 그냥 가면 평화와 안식, 그것만 있는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뭘? 싸움을 모르는 자들에게니까 시험을 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싸움을 가르쳐 주시려고, 싸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요. 싸움을 잘 싸워라, 싸움의 방법이 아니라 싸움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걸 가르쳐줘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외부의 어떤 적들이 공격해와도 너희들은 피난처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도 동일한 거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행복을 꿈꾸고 평안을 꿈꾸고 안식을 꿈꾸지만 우리의 삶에 늘 문제가 있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합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냐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문제들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군대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험하시고자 하며, 두 번째는 싸움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것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시험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만군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전쟁을 할 때도 무슨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험거리들 있고 우리의 환경이 원하지 않는 이런 가나안의 원주민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그것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된 거지만, 그러나 불순종했다고 끝까지 책망으로 그리고 끝까지 죽음으로 모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험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화시켜주고 무장케 하고 새롭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문제 많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그때 문제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우리를 자꾸 절망케 하는 문제 속에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결정된 승리라고 믿고 담대히 나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결과이지만 그래 남겨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라고요? 시험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싸움의 방법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주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주했대? 이 3장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더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지금 자신들이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원주민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포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정복해가는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 그냥 파묻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파묻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포위돼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원주민을 남겨주신 이유는 그 속에 거하면서 포위돼서 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부르짖는 자, 그리고 그를 찾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차츰차츰 강건하게 하며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이 있었다, 가나안 족속이 있어도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지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남겨두셨을까? 남겨주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며 강화시키는 건 어디에서? 현장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을 남겨놓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증명돼야 하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원수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결정적으로 믿음은 언제 성장해요? 은혜를 받을 때 성장하지만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고 어디에서 성장해요? 삶의 현장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충만해서 기쁘고 날뛰어 춤추고 기뻐 놀이하고 그냥 크게 찬양하고 경배해. 그게 어디에서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은혜, 그 믿음, 그 지혜, 그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기도는 뜨겁게 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조그만 갈등이 있으면 어떡해? 꼬꾸라지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시험 들거나 그러잖아.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믿음을 성숙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가나안 원주민을 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험거리들과 문제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강한 용사가 되도록, 거기에서 훈련하며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성숙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좋은 분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경에도 다 공통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천사도 흠모하고 마귀도 질투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겐 뭐가 또 많았어요? 욥과 같이 생명의 위해와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베드로, 어떤 아픔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며 저주하는 아픔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도마는 어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의 문제를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우리의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도록 우리를 도전케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과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믿음으로 굳게 강화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이 문제거리를 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문제가 없이 평안을 누리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꿈꾸지도 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꿈꿔야 될 거,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폭풍이 와도 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기면 되잖아. 우리가 이기지 못하니까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잖아.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주가 되셔서 이기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그래서 한 구원자를, 위로자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를 치료하고 이기게 하시면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한 사람, 구원하기로 보냄받은 그 한 사람이 돼서 우리 서로를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며 세우는 그 한 구원자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 이 결정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그분에게만 부르짖고 그분에게만 듣고 순종할 때, 그때 믿음의 용사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될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전체 보면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뭐가? 타락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럴 때 그 한 사람을 세우시잖아.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는 이 선순환적인 구조가 있어요. 거꾸로 보면 뭐예요? 악순환 구조도 있죠, 여러분. 그죠? 선순환 구조도 있으면서 악순환 구조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절망할지라도 부르짖고 그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 한 사람으로 회복되고 하는 이 과정. 그래서 우리가 더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승리를 누리도록 돕는 통로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 한 사람이 되는 삶, 이게 오늘 결정적인 승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면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열과 다툼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 지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탄식하며 중보하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돼서 이 땅의 온 성도들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결정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